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5일 KWMI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양은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김없이 저물어가는 한 해 추수감사 절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을 헤아려 보며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전파와 섬김과 치유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속으로는 사람들이 은근 알아주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에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겨 아파하고 고통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주님의 때를 따라 말씀하실 때에 잘 듣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도록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의 두 손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타역별 모임과 지역별 모임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상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틀어주시겠습니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종찬님의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30년이 넘도록 선교하고 계시는 여상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게네사렛 호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늘 참석은 했지만은 직접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뵙기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이영주 목사님도 함께 하시네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서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는 그때 헛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신 목적은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그에게 사람 낚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아마 이만하면 되었다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본문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문은 주님께서 그때의 다른 동역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기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베드로의 동업자들로서 함께한 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또 그렇게 모든 장면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계속 주께서 말씀하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베드로를 찾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제자로 삼으시기 위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그저 컨디셔널한 어떤 그런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경우 그런데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이때는 밤이 아니고 아침입니다. 그물을 다시금 손질하고 또 다시금 저녁에 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도저히 베드로의 경험상 맞지 않는 곳입니다. 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조상적부터 이 바다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수심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구름이 뜨면은 광풍이 몰아칠 것이고 바람이 세게 불 것이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 정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리 봐도 바다하고 또 어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여기에 던지라 또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베드로는 전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그 결과, 순종한 그 결과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9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놀라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늘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야, 정말 그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늘 이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생활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놀라움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늘 우리 경험하고 사십니까? 오늘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신적인 이 기적을 경험한 후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그의 자아관이 바뀌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8절 말씀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영광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와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기독관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8절에서 주님, 주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론 유다는 그 기록을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만은 결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즉 기독관이 바뀐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다나엘도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현재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늘 권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버렸습니다. 즉 그의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고기 잡는 이 일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고 또 배, 그물,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방금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까지 포함되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어부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즉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6절로부터 조금 뛰기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자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진한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세상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교 중에 한 분이요. 또 변증가이셨던 저스틴 마트는 그 책 아폴로지, 즉 변증에서 말하기를 Christians live in the world, but are not of the world. 즉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넷째는 나는 독수리 같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독수리처럼 세상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I'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 저는 한국에서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토요일마다 대청소를 시키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늘 토요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학생들하고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이 찬송.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 학생들 지금도 눈이 생생합니다.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송을 함께 불렀던 그때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여기 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선교사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려고 다짐했을 때 우리 다 같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 갖고 선교 현장에 온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럽디다. 한국에 있으니까 누가 그래요. 에이, 그 친구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되고 하는 쪽쪽 안 되고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에서 누가 말하기를 에라 선교사나 가라.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왔답니다. 이 선교사는 에라 선교사나 되라. 그래서 되는 일이 없죠.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그런 동기로 선교지에 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그냥 두고 서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서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동기로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 보냄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벌써 언젠가 그때 주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이 사명을 끝까지 타협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 잘 아시죠? 복음성가 가수 비블리 쉐어가 그는 나세렛 감독의 밀러 목사의 부인이 사목에서 1922년도에 작세한 것을 갖고 모친이 10년 동안 애송하던 그 시를 가사를 사용하고 거기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죠? 어, 제가, 예. 그는 이 비블리시아는 한때 이 돈과 명예가 약속된 이 직업을 택할 뻔했지만은 이 찬송 가사에 큰 감동을 받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성가로서 삶을 들여 평생을 빌리 그레함 목사와 더불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더 유명해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모든 명예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늘 찬송으로 고백하고 여러 듣는 모든 일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그런 찬송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생명을 주었구만 넌 나를 못하느냐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작사한 하버갈이죠. 프란시스 하버갈 영국 찬송시인 작가였습니다. 이분도 몸이 너무 약해서 아버지가 독일의 친구 집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박물관에서 미술관에 들려서 이 엑스의 홈이라는 그 그림 앞에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제목의 그림,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이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 하면서 구겨서 벽난로에 버렸습니다. 던졌는데 마침 굴뚝을 통하여 바람이 세게 불어서 던졌던 이 구겨진 이 종이가 불이 타지 않고 난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을 갖고 그 종이를 폈습니다. 종이를 펴고 또 읽어봤는데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보더니 이야 참 좋다. 참 가사가 은혜롭다. 2절, 3절, 4절 계속 붙여봐라. 마지막으로 다 이 작시를 완성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용기를 얻어서 썼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도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빚진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현장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시금 지난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께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 현장에 우리 몸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 돌이켜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죠. 저도 40여 년 살면서 돌이켜보면 참 야곱이 고백한 베드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고백한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아마 저도 여러분도 동감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남이 웃지 못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웃음이 있었고 남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회의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가 아이고 우리 선교지 참 필리핀하고 비하면 너무너무 열악하게 그지없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여기 왔는지 참 지금이라도 내가 나이가 좀 젊으면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열매가 맺히질 않고요. 참으로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쟁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그 민수기 13장인가요? 보면은 그 선교지를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선교지를 그렇게 악평하고 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문득문득 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자꾸 야, 우리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은 왜 그래 사건이 많고, 필리핀 사람들은 왜 그래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느냐고. 그것도 어떤 선교사는 와서 필리핀에서 홀딱 다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결혼시켜주고 교회당 지어주고 했더니만은 다른 교단은 가버리고, 어떻게 그래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입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버지가 야, 내 아버지 술주정뱅이야. 맨날 어떻게 그렇게 와서 니들 나 때리고 재산을 뭐 그렇고 부수고 그렇게 한다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한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비록 우리 집 안에서 우리끼리는 흉도 보기도 하고 불평도 들어놓고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바깥 사람들이 남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면은 우리는 가슴이 막 끓어오르고 방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 현장, 여러분이 주어진 이 현장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한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거의 한계를 정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필리핀으로 보내고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한 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가 우리를 좀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선교단체가 후원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준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움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필리핀 평가해도 우리는 필리핀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들이 이 사진을 찍어가고 사진을 찍어서 후원교회에 보고하고 할 때는 필리핀 사람도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해서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찍어서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필리핀에 와서 사역했는데, 강원도에서 사역해요. 사역한 이분인데 같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도둑 맞았는 일, 어떻게 도둑 맞은 일, 속은 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관광객이냐 선교사냐? 왜 선교사래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 선교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비록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도 주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먹구름, 폭우를 쏟아붓는 이 먹구름이 있어라도 우리는 그 먹구름 이후에,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우리에게 계속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울 때 함께 웃고,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남이 낙담할 때 함께 낙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낙심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마지막 둘째 아들을 낳는데 상고가 심해서 결국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
그러면서 이름을 베노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보고 아니야,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내 오른손의 아들. 우리는 이런 야고보 같은 이런 믿음의 눈을 항상 갖고 우리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살피면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사명을 우리는 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낚는 저 여러분, 이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리의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슬픔에 놓인 자들,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우리가 비록 그곳에 함께 있지만은 그것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가 있고 천국을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무탁 선교사님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우신 또 하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반에서 호숫가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처음 선교지로 우리를 부르던 첫사랑으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주셨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오
일어나게 하여 김현현이 아버지 6명의 이 자녀들 아버지는 이제 잘 제대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도 모두 우리 동역자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말씀 듣고 경배하며 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난리로 얼음을 당하는 백성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 앞에 경배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짐하며 사람 낚는 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익현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11월 15일 할렐루야. 11월 15일 우리 KWMI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여상일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새벽기도 후에는 사역별 소위원으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밤에는 또 금요일 9시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서 또 함께도 기도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KWMI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24시 기도 제목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의 안내입니다. 저녁 9시에 한국 시간으로 시작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배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KWMI에 오실 기도의 강사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준행 목사님, 또 화요일에는 서창원 교수님께서 오시고요. 수요일은 오철훈 목사님, 목요일은 이광임 사모님, 금요일도 한 번 더 이광임 사모님께서 하시겠고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최진기 목사님께서 또 말씀으로 한 주간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걸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아메리카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순서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꼭 우리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중보로 하나님 앞에 열방 위에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말씀을 나눠주신 여상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아직 한 5분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사역별로 모이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여상민 목사님께 또 감사 인사 전하실 분들 간단하게 전하시고 8시부터는 우리